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에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Janganlah engkau memperkosa hak orang asing dan anak yatim, juga janganlah engkau mengambil pakaian seorang janda menjadi gadai. Haruslah kau ingat bahwa engkau pun dahulu budak di Mesir, dan engkau ditebus Tuhan Allahmu dari sana. Itulah sebabnya aku memerintahkan engkau melakukan hal ini. Apabila engkau menuai di ladangmu, lalu terlupa seberkas di ladang, maka janganlah engkau balik untuk mengambilnya. Itulah bagian orang asing, anak yatim dan janda, supaya Tuhan Allahmu memberkati engkau dalam segala pekerjaanmu. Apabila engkau memetik hasil pohon zaitunmu dengan memukul-mukulnya, janganlah engkau memeriksa dahan-dahannya sekali lagi. Itulah bagian orang asing, anak yatim dan janda. Apabila engkau mengumpulkan hasil kebun anggurmu, janganlah engkau mengadakan pemetikan sekali lagi. Itulah bagian orang asing, anak yatim dan janda. Haruslah kau ingat bahwa engkau pun dahulu budak di tanah Mesir. Itulah sebabnya aku memerintahkan engkau melakukan hal ini. 오늘 특별 찬송 담당은 남손교회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3대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질병은 바로 암이고 그리고 중풍이고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병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병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기 자신이 마지막까지 정말 자기 인생에서 품위 있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것을 참으로 무서워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으로 인해 자기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병은 바로 치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디멘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데에서 오는 행동들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더 심한 문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치매도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영적인 치매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 영적인 치매란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영적인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돌판에 직접 기록해서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 그 절기를 제정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광야 생활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정리하고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태도까지 바뀌어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객이나 어떤 고아나 이 과부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저 여행을 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조국에서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진 그 상황을 경험하고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하루살이 하듯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이방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가진 것이 적고 힘들게 노동하지만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역시 남자들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남겨지는 것이 없었고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혹은 장성한 아들마저도 없는 이 과부일 경우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와 고아를 결코 해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즉,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 곳곳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셨냐면, 만약 이 객이나 또 과부나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탄식하거나 부르짖거나 신음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그냥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쟁에서 혹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너의 아내, 지금은 비단 옷을 입고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너의 자녀들은 금수저를 들고 있지만 너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객을 돌볼 때 나의 가족을 돌보듯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반드시 돕고 반드시 배려해주고 반드시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고아와 과부, 이방객들,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에게 이방 나그네,
이 이방 객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청산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객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특정한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특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 고아, 영적 과부, 영적인 이방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한가운데에 속해져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발리 땅에서 객으로 살고 있지만 이 객인 우리를 돌보기 위해 도와주고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발리 현지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 객들, 고아, 과부를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쩌면 아주 당연하게 또 마땅히 실천하고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을 통해 구전으로, 즉 입과 입으로 전해져 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실상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그가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떨기나무 가운데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게다가 자신에게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자신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변명하고 불순종하기 위해 급급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서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들,
이 광야길을 걷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자유민이 아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이제 겨우 40년 되었습니다. 400년에 비하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은 정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그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떤 존재에 불과했었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던 그 임금이 그 빚진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소위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아니 이거 못된 사람 아닌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감옥에 넣다니 그 사람을 잡아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거라라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임금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돌봄의 대상들, 그리고 용서의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막 하품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는 무려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6조 원이 됩니다. 이 6조나 감이 오십니까 이제? 이 6조나 빚을 졌던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자신에게 정말 6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것.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너희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즉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정말 적은 돈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에 불과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가축을 기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6조나 되는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아니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액수로, 그 가치로 전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정말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주변을 돌보고 주변을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를 내 주변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고아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과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쉽게 잊을 존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잊은 채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억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배려하고 우리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 자아를 끊임없이 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기에 힘쓰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멋진 삶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세상, 정말 참혹한 재앙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세상, 정말 고통과 불행스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받은 복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내가 호흡하며 정말 오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방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죄악의 종노릇했던 것을, 정말 구원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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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정말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안정과 정말 피해 복구를 위해 그 땅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주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살리시고 아버지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을 돌보고 섬기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강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 중에도 예배당으로 나온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